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치적인 큰 분열,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우리 한국교회도 참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정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크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하여 분노하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참으로 그렇게 참으로 탄핵을 지지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탄핵을 반대할 수 있는가, 이렇게 서로 적대시하며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정치적으로 반대 의견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가짜다, 이렇게까지 서로 의심하고 비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한국교회 분열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15장 12절로부터 19절 같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그것이 현재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의미에 대하여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함으로 부활이 있다, 죽은 자의 부활 신앙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증 과정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절대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앞선 질문을 마음에 두고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복음의 절대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복음의 절대성이 무엇일까 하면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무엇을 고백해요? 우리 신앙의 내용이 복음입니다. 우리 복음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받은다, 그 말은 받아서 믿는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는 사도들이 전한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내용이 복음의 내용의 절대성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른 요소도 많은데, 내용도 많은데, 왜 사도신경의 내용을 핵심이다 이거죠. 중요한 교리, 핵심, 이것에 서로 동의하고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다른 것은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다. 이 가정의 달인데 부부가 결혼 언약을 통해서 이제 한 몸이 되었는데, 남편 아내라 해서 모든 것이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졌다 해서 뭐 부부가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복음의 절대성을
우리 성도들이 확인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를 한다면, 예수를 믿는 성도 한다면 이 복음만은 확실히 알고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 생명을 경험하여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여기서 세례를 받는 이 말이 현재형이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녔는데 세례를 받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난 그런 자기 가족이라든지 그런 죽은 자가 있다면은 그들을 위해서 아쉬워서 살아 이제 남아있는 가족이라든지 성도가 대신 세례를 받은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유아세례 베푸는데 우리 도중이가 뭐 신앙을 고백을 못하지 않습니까? 도중이를 대신해서 부모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세례를 이렇게 주고 줄 예정인데, 이와 같이 이미 세상 떠난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 그런 현상이,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용인될 수 없는 그래도 잘못된 의식이지만은 당시에는 복음을 통한 세례는 뭐겠어요? 결혼식과 마찬가지죠. 복음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되었음을 상징하는 물세례 자체를 마력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잘못 생각하여서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자에게 세례의 축복이 임하도록 대신 세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결혼식도 중요하죠. 세례, 물세례의 의식이 중요하죠. 이건 주님이 명령했으니까. 그러나 결혼식 하지 않고 부부로 사실혼으로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결혼식은 뭐예요? 하나의 부부가 되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표지지요. 결혼식 자체가 결혼은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맺고 서약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실제지. 결혼식은 그것을 이제 공적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하나의 의식인 것이지요. 세례도 마찬가지죠. 세례 자체가 주님과 우리를 연합시킨 건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성령 세례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예적으로 우리 신앙을 표시하는 것이 하나의 물세, 세례 의식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면서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 것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대신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죽은 자를 위한 대신 세례에 대해서 잘했다, 또 그것이 옳다, 틀렸다 하지 않고 단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는 것이 그것이 모순이라는 사실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 것이 잘못이었다면 왜 바울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을까요? 둘째로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동역자의 신뢰를 통해서 부활신앙을 주장합니다. 첫째로 부활이 없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그토록 자주 위험을 감수하겠느냐고 반문합니다. 3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러니까 죽을 위험이 있는데 담대히 참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무릎을 쓴 것은 뭐라는 거예요? 죽은 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우리는 부활이 기다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활신앙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의 자랑을 두고 맹세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단언한다 이 말은 맹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엇에 대해서 맹세하냐면은 난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참된 진실하다 이것을 단언한다. 맹세한다. 이게 선서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맹세의 근거를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누구 이름을 맹세, 하나님 이름을 맹세한다. 뭐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성경이 되고 이렇게 맹세하고. 근데 바울은 무엇을 두고 맹세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의 근거에서 자랑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이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인들이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 근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죽은 자를 위하여 대신 세례를 받는 잘못을 행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으며 그리고 자랑이라면 무엇을 자랑한다는 말씀입니까? 1절입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비록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주는 잘못을 행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걸 받아서 믿고 그 복음 안에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와 연합에 된 사실을 자랑한 것입니다. 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자랑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 주님과 연합해서 영생과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자랑합니다. 크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복음을 받고 믿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거예요. 소중히 여긴다는 그 말씀이죠.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그들에 대한 그 자랑을 하게 하는 복음의 부활 신앙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말하면 날마다 죽음의 위험 아래 있다. 이렇게 단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놓고 볼 때 어떤 잘못을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누가 계세요? 그를 위해서 주님이 참으로 생명을 희생할 정도로 소중한 존재라. 그런 얘기죠. 허물만 보지 마시고 참으로 얼마나 참으로 소중한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만큼 귀한 존재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표현할 수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자주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세상의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또 내가 얼마나 재산을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인품이 훌륭하냐 이런 것 가지고 자기를 평가해요. 그것도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평가는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것만큼 소중한 거 없어요.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면 어떻습니까? 현재는 비록 가난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참으로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결혼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다 주님 것이 곧 그리스도 것이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것이 실제로 새하늘과 새 땅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로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우는 것 같은 위험을 겪은 것이 단지 사람의 방법으로 한 것이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반문합니다. 32절 전반적으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말씀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맹수 같은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싸웠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잘못을 하여도 맹수에게 밥이 되고 싸우는 그런 형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로마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죄수들이라든지 포로 잡혀온 사람들이 이 경기장에서 막 맹수와 싸우는 그런 걸 하지만 로마 시민권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형벌도 시민권자들에게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맹수 같은 그런 악한 사람들, 흉악한 사람들과 싸웠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방법을, 사람의 방법으로 이렇게 했다면 자기에게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 그럼 사람의 방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방법이. 그건 사람의, 세상 사람과 같이 세상 사람의 목적이나 동기나 또 방법이나 또 가치관이나 행동 양식으로 이것을 했다면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에서 맹수와 같은 사람들과 싸울 때 세상 사람의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철학을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세상 사람의 방법과 다른 그런 목적과 다른 그런 방법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로. 다른 이유로. 그러면 바로 이것은 19절에도 같은 표현이 있죠.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같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막 살고 막 노력하고 일하고 하면은 그것은 정말 불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참으로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아야만이 이 세상 것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의해서. 그러니까 바울의 자랑,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 바울의 자랑도 이 자랑 근거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사람의 방법이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구원받은 영원한 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잠깐 세상을 위해서 살 거냐, 그렇지 않고 세상을 넘어서 영혼을 위해서 살 거냐, 이 싸움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주일날 놀러 가고 이렇게 우리가 관악산에 가면 마음도 좋고 즐겁고 또 건강하지도 않겠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이 더 유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무엇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그러면 성도 여러분, 바울이 무슨 방법으로 맹수와 더불어 싸웠을까요? 즉 세상의 인간의 방법으로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 육신으로는 사람의 방법으로 그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대조되는 것은 반대는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 그 뜻이죠. 여기도 의로가 이렇게 카타라는 동사 같아요. 육신으로는. 그 말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을 말해요. 육신으로는 바로 하나님 아들이 어때요? 이 세상에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다. 그 얘기예요. 다윗의 아들로, 후손으로.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는 뭐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 죽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이제 성령이 지배하는, 성령이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을 통해서 영생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런 새 사람,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한 나라 속에 참으로 주님이 되었다,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의 방법으로의 반대는 성결의 영으로, 성령으로, 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천국 복음으로, 또는 모세의 믿음으로.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로 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오늘 이 모세의 믿음에 대한 설명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뭐겠어요? 사람의 방법을 살았다면 바로의 공주 아들이 되는 게 좋지요. 이 세상에서 그렇지 않게도 공주 아들이면 애굽의 지도자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정치적인 상황을 보겠어요. 누가 대통령 권력을 잡느냐 그 싸움 아니겠어요? 지금 막 우리나라도 지금 막 목숨 걸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또 그때는 애굽 사람들에게 인기가 그렇게 많았어요. 지지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혜라는 것은 손해보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이 세상 사람은 다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자기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선택하면 여기 뭐예요? 잠시 낙을 누려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영원한 이익을 위해서 믿음으로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또 보면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것보다 더 큰 이익이다.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어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볼 때는 모세같이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는 상주심을 바라면 누구 상이에요? 하나님의 상, 영원한 상. 새하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영생이라는, 또 우리의 부활의 몸이라는 그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면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이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는다.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저는 우리 주위에 정말 주님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는 거죠.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소유자가 되신 만왕의 왕신 만주의 주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내 옆에 나와 함께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히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이 모세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복음의 방법, 하나님 나라의 방법, 한마디로 말하면 옛사람, 세상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방법, 새 사람의 방법으로 바울은 참으로 그렇게 싸웠다는 거죠. 넷째로 만약 부활이 없다면은 내일이 없는 자 같이 오늘 먹고 마시자 하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 하고 반문합니다. 32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는 먹고 마시자 하리라. 19절부터는 정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은 어떠겠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거죠. 지금은 예배 드리지 않고 산에 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꽃 보러 가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부활신의 근거에 성도들은 의를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33절 3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기서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 말씀은 당시 시메난더의 희극에서 한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인용한 것이. 그러니까 악한 동무들은 그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소위 참으로 성도들이라 하겠죠. 자기들도 교회당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으니까. 악한 자의. 그런데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해서 부활을 믿는, 부활신을 가진 성도들을 미혹을 하는 자들이죠. 더럽히니까. 그러니까 선한 행실은 복음을 믿고 참으로 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을 선한 행실이라고. 그리고 참으로 이렇게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뭐겠어요? 악한 동무들처럼,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처럼 참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뭐겠어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깨의를 행하라는 것은 그들이 속일 때 그 거짓말, 복음을 부인하는 거짓말을 듣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참 복음을 믿고 성령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것은 뭐겠어요? 복음의 부활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은 복음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속지 말라, 깨어있으라 이 말씀은 그들에게 조심하라, 그들과 교제를 단절하라, 그런 권면이잖아요. 그렇게 할 이유는 뭐겠어요?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악한 동무들이. 복음의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뭐겠어요? 불신자죠. 불신자죠.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 곧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의 교제를, 그들을 조심하고 속지 말라 하고 그들과 단절하라는 권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들과 계속해서 같이 있고 그들을 단절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옛 죽은 자를 위해 대신 세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았지만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을 이렇게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을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부인하는 중대한 잘못과 그렇지 않는 잘못을 구별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를 위해 대신 세례를 받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지만은 그것은 교회의 기초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흔들 만한 잘못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정체성의 기초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흔드는, 복음을 부인하는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복음하고 관계되면은 복음을 약화시키다든지 복음을 흔든다든지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바울은 정말로 그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책망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는 불신자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에서도 참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을 개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을 행악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행하는 자,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의 방법을 행하는 자들을 참 할례당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참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지, 우리가 복음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서로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을 주 안에 연합됐느냐 연합되지 않았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보면 또 이렇게 노예나 총회에서 보면은 이 십자가를 놓고 교회에 달아야 되냐 달지 않아야 되냐 이것 가지고 막 싸워요.
또 우리 합동신학교의 교수들이 무엇과 싸우냐면 찬송가를 우리가 부른 찬송가가 아니라 시편에 있는 찬송가를 해야 된다. 예배에 사용해야 된다 해가지고 서로 두 교수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본인들은 그것이 막 한편이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것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 때 이 가운을 입어야 입지만 이거까지도 막 싸우고. 이것은 입은 것이 주께서 원하신 건지 입지 않은 것이 주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좀 뭐 주님이 좀 틀려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사도신경으로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사람의 방법으로 사는 것, 세상 사람같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세상 사람이 원하는 거 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뭐예요? 심각한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의 특징인 거예요. 세상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이게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과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기서 바울은 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고 말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는 자기를 위하여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피조물은 뭐겠어요? 스스로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살아가는 방법도 피조물은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나를 위해 살고 내 힘으로 산다는 건 뭐겠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자기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다 하나님같이 하나님같이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다 어디에 돌아간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제 헤어졌는데 원수가 됐는데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의 주가 하나님 주라고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생명이 누구 것?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곧 결국 뭐예요? 내게 이익이라.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마이크가 우리를 위해서 이 기능을 제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럴 때 마이크가 고장이 안 나고 우리가 마이크가 존재 가치가 있어요. 근데 마이크가 나는 사람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면 내가 근데 저는 하고 어떠겠어요? 그 고장난 마이크는 어떠겠어요? 그러니까 역설적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 살 때 결국 그것은 주님을 위해 살고 결국 나를 위한 것이라. 그것이 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곧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한 주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믿음의 예형적인 표지인 물질보다도 그 물질의 내용인 복음 자체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오직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복음을 아주 강조한 것 같이 2장 2절에는 뭐라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까지 하였습니다. 그 말은 다른 것을 전혀 이 성경에서는 서로 이렇게 비교급이라는 것은 그것을 안정히 부정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복음을 절대시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가장 소중히, 다른 것은 상대적이고 복음은 가장 필요하다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서 있는 우리는 서로 지지하는 후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 다를 수 있고 가족 간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복음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되고 어떤 건 이왕이면 더 잘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영원한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그네에서 떠나갈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나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 것 가지고 막 싸우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그것은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가족이 형제 자매 되게 한 것. 성도의 교제를 깨는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같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절대성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우리 선한 목자의 성도들은 이 복음의 진리는 내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성령 체험을 통해서 내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